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또 복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흐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점검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또 격려와 위로를 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간 이후에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또한 가나안 이외의 일반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몰아낼 때에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1절 말씀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말과 병거, 그렇죠? 이것은 이제 전차를 이끄는 그런 기마 부대인데, 전차 부대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무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어떤 군사 훈련이라든지 또 이런 군사적인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 눈에 그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들의 모습, 더 많고 더 강한 눈에 보이는 모습을 주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 말과 병거, 이 전차, 말들이 이끄는 그 전차를 보면서 이것은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위협적인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끄는 전차 애굽에서 이 2세대들이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역사를 들었을 때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전차들을 홍해에서 수장을 시키시고 또 멸절을 시킨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그 강한 그 애굽의 군대들을, 그 전차들을 전부 다 홍해에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 나갈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비칠까?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쟁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싸움 이제 전쟁터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은 제사장이 나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게 제사장이 나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시며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들으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붙들라는 사실이죠. 그 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그렇게 나가서 난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들 정도 되죠. 지휘관들. 책임자들이 나서서 이제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과 전쟁에 나가지 않는 자들, 나가지 못할 자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반적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고 또 경계해야 될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경우가 이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돌려보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들, 그들도 집으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또한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들도 같이 집으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또 그 과실을 또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또한 약혼한 후에 모세율법에서도 1년 동안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셨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죠. 9절 말씀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9절이 아니고요,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시키시고 또 세워가시는 그 일 외에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 그들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약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런 두려운 마음과 허약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그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 9절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문의를 거느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아가실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복됨을 제사장이 선포하게 하고, 또 책임자들은 실제적으로 그 군대들을 전장에 나가는 자들 가운데서 또 빠지는 자들, 또 이런 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서 담대하게 또 싸움에 참여할 자들을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휘관들을 세워서 그들을 거느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은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놓은 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구속함을 입고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싸움이 성도들의 싸움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항상 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영적인 전쟁을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보호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권능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시간 동안에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본성의 부패함 가운데, 죄성 가운데에, 남아있는 죄성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고, 또한 주님이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까지 그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실 때까지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안에 있음과 동시에 여전히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또한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그 사탄의 공격과 또 우리의 본성으로부터의 자기의 부인과 어떤 육신의 어떤 본성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과의 싸움,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함과 동시에 또한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의 공격과
우리 대적들의 미혹 가운데에 또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의 어떤 육신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으며 그것과의 싸움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상황은 이런 시험과 또 미혹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는 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이런 인식을 가지도록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악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그런 시험 앞에서, 그런 미혹 앞에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육신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사탄의 괴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사탄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본성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뜻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을 분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뜻의 순종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해야 될 일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들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또다시 그 마음을 낙담케 하는 자가 아니라 대장 대신 우리의 지휘관 대신 우리의 앞장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그 싸움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깨어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늘 깨어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살펴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으며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됨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심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싸움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하나님의 군대된 자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몸의 영원로운 부활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죄로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또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싸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놀라운 소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하시고 늘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서 싸우고 있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격려와 힘을 얻어 다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 주시는 승리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